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실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보고서 따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나를 반대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자에게 가만히 그들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넓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특허권 내지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들이 만약에 그것을 썼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거를 가져서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더군다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팔거나 하게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치유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비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비록 함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울려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넓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베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나서는 43절에 범죄하게 한 손, 범죄하게 한 발, 그것을 범죄하게 한 눈,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안 되니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은 차라리 버려야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있는데 그 불은 마치 이 사람을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소금이 불에 달리면 막 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인데 마치 사람마다 그렇게 타지만 죽지도 못하고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있지만 구더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지 않고 그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한 고통, 정말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 그러나 끝도 없는 영원한 그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과 발과 손 이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하셨는데 오늘 손이나 우리의 이 발이나 우리의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코 범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연결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지옥불을 설명하면서 소금칠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뒤에 또 소금에 대한 것은 좋은 의미로서의 소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건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할 것이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처럼 쓰셨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반대하지 말고 나를 반대하지 않거든 너희는 그들을 금하지 말고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왜? 잘못하면 너희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허락하고 허용해라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서로 화목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과도 연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문맥상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상당히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어쩌면 그 공동체 이기주의 교회로 말하면 그냥 개교회 우리 교회 우리만 신경 쓰면 돼 딴 데는 뭐 괜찮아 이런 것도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화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폭넓게 너희 안에서도 화목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이들과의 그런 연대에 대하여 평화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물론 그러나 이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넣은 것을 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는 범죄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다 싫어한다기보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였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또한 기회를 주어서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거나 허락해서 이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진리에 대하여서 너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또한 분명히 우리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수용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적극성을 띄워서 하는 분들은 어쩌면 좀 오해를 받을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 그냥 함께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동성애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교회마저도 그러면 그들을 저버릴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한편으로 보면은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말이 안 되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은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해야 할 때는 연합해야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일들 그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작은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할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작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작다고 하여서 소수라고 하여서 다 받아들일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참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는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